위즈덤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3일차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밈스토리 대표 권성현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잠언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16장 퀴즈 내용들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소유물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이 무엇일까요? 청직이요. 네, 딩동댕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거룩함과 겸손, 경건생활 등 전인격적인 결단과 훈련 및 헌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거룩함과 겸손, 또 경건생활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쑥쑥쑥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잠언 16장 같은 경우에는 삶의 궁극적인 성취와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명철이라는 것은 사물의 근본이나 성질을 파악하는 통찰력인데 그것이 우리 박재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 보면 name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 우리가 모든 성질의 근본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소유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지 말고 또 바른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정직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술과 같은 이런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세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부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는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려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내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자를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과 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굵어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것 같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자, 잠언 23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또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의 친절을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사람들이 남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 참 예쁘다, 더 예쁘다 라는 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마음을 쏠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남이 친절을 베풀 때에는 그것에 그 마음의 깊이,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의 순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그렇게 나에게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대접할 때에도 그 대접하는 모습의 순수성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남을 대접을 해야지 의뢰 내가 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대하듯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낮게 여기면서 베푸는 그런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희생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3장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그 분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원성을 사게 되고 결국 구속자이신 주님의 날에 복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옛날 구약 시대 때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아의 밭에 있는 이 지계석, 요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이 고아를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 없는 자식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이신 아버지께서 아비 없는 자식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해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고아와 과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죄인의 형통을 통한 교훈은 17절과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죄인의 형통은요. 겉은 무성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지만 곧 허물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형통은 뿌리가 잘린 영화일 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간의 마음 쓰기보다는 영원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비유가 뭐라고요? 죄인의 형통은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거죠. 네. 자,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탈무드에 보면은요. 노인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잘,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노인을 존경하는 자라고 탈무드에는 나와 있는데요. 노인은 경험이 많죠. 그리고 전통을 전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허해지죠. 그래서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가치관의 변동이 심각한 혼돈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노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노인을 공경할 때 그분들의 있는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후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공경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에는 진리를 산다라는 것을 본데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보여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생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간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효도는 무엇이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효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옳게 살아가는 자식이 바로 진정한 효자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술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뭐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어디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나는 술을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술은 인간의 정신을 흐트러버리고 영혼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5절에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이게 술 취하고 바닥에 막 누워버리잖아요. 누워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때려 누가 나 때려도 아프지 않아. 술을 먹어서 취해버렸기 때문에 고통도 몰라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또 다시 또 술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마비돼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술 주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취합시다. 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취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지 말고 바른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정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진리에서 산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는 영원한 복음을 얻는다는 것이고, 성경적인 효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자식이 진정한 효자라는 것, 그리고 술의 패단은 인간의 정신을 흐트러버리고
끊어버리고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장 퀴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효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옳게 살아가는 자식을 진정한 효자라고 볼 수가 있고, 죄인의 형통을 통해 교훈을 얻는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다. 그래서 겉은 허허대는 멀쩡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잠언 2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